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93년, 작은 성경은 신약 74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숨기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은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죠. 즉,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38절부터 40절에는 여기도 또 제목이 나오죠.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네,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익숙한 개역 개정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38절부터 40절.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마지막 절인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제목이 그렇죠. 네.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길지 않은 말씀인데 이 길지 않은 말씀에 세 가지 단락 혹은 세 가지 소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이 메시아가 똑같은 뜻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500년 이상. 아니,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일간 한 400년,
그러니까 500년 이상이네요. 500년 이상. 600년 이상. 네, 600년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잠깐 찾았는데. 그래서 차례차례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그래서 바빌론이 또 바빌론을 대치한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대신한 나라가 헬라, 그리스. 그리스를 대신한 나라가 바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계속해서 외세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빨리 이런 식민 지배가 맞춰지고 다시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또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사람들의 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관, 혹은 메시아관을 그거 아니야 라며 바꿔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실 그리스도는요, 이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또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었어요. 물론 그 일이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서 위대한 인물을 보내주시길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 어디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다윗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이 얘기를 하셨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와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약의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 율법도 초월하신 분이세요. 네. 다윗의 왕국, 율법, 뭐 성전, 이런 것 같은 종교의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무화과 나무의 저주 말씀드리면서 무화과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유대교와 또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왜 그것을 저주하셨습니까? 유대교가 또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아무 생명도 아무 능력도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율법, 왕국, 성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다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답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 유대 율법학자들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제일 잘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몰랐어요. 그저 종교적인 허식과 그 문자로 된 율법만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던 것처럼 율법 학자들 역시 수많은 종교의식, 율법, 주문, 그 한 가지 한 가지 조문과 그 글자에, 그 구절에 집착했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내가 이만큼 알아 하면서 지식을 뽐내고 높아지는 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대 백성들 또 율법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맨 마지막 분의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과부, 특별히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어떤 찬란한 영광, 회복 이것을 소망했어. 종교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지식 자랑과 권세와 권위를 높여주는 어떤 종교적인 장치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엄청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자기의 권위를 위해, 자기의 권세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삶의 현재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참 좋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왔어요.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난한지, 또 과부인지 알았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죠. 아무튼 간에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한 고드란트 혹은 랩돈 투닙을 넣었대요. 근데 이것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적은 액수였으나 자기의 모든 자신을 내어주며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늘 먹을 끼니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희생과 사랑을 드렸던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결국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하신 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나를 높이는 데만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낙담하게 만들어요. 혹은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아주 작은, 아주 적은 헌금처럼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줄 몰랐어요, 아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일을 다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옛날 아프리카에서 세상 사람 탐험가로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했는데 헌금 시간이 했는데 헌금 드릴 돈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헌금 있는 쟁반에 드렸나 봐요. 그 쟁반 위에 자기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나를 드리겠다. 그 어린아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뭐 헌신한다,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뭘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왜 하는 겁니까? 유명해지려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왜 그 대단한 유대인들, 또 똑똑하긴 성경을 알기로는 대단히 잘하는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가 변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를 참 고민하고 찾아보고 이건가 저 길인가 가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참된 신앙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일에 충만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며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와 저희 가정과의 통합교회들 위해 우리 나라의 문제과 증명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만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고 계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갖고 또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던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하나님의 과부를 예수도 인정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 과부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